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에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가슴으로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hear the Savior say,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Child of weakness, watch and pray. Find in me thine all in all.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Oh, now indeed I find thy power and thine alone can change the leper's spots and melt the heart of stone.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And when before the throne I stand in him complete, Jesus died my soul to save. My lips shall still repeat,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Jesus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me white as snow. Praise you, Jesus.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입니다. 오늘 봉독은 27절, 28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살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참 많은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시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에 나는 거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여러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또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많은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앞에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 그래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나는 주일날 교회 잘 가고 있고 새벽기도 나가고 있어. 수요일 밤에도 교회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시간마다 잘 참석하고 새벽기도 잘 간다고 해서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걸 점검해 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양교회를 바라볼 때는 또 다른 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쩌면 우리처럼 새벽기도가 없고 수요일 밤 예배도 없지만 그들은 더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감동을 저는 해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자신들이 이처럼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모든 새벽교회에 참석을 하고 그것만이 정말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삶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을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의 이끌리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끌리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과정은 다 다를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몸이 병이 들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어떤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난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보편적으로 행하시고 계시는 그 엄청난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여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한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 당장 내게 다가온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 속에 과연 내가 나 자신을 맡기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참 좋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여정 85번째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이 85번째 시간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믿음의 여정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삶 전체에 대한 그림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 위탁하셨나요? 그리고 그분의 그림 속에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속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수없이 많은 더 힘든 고난이 그에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어떤 삶보다도 힘든 삶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랐었던 것을 바라보면은 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그 자신은 결코 동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림에,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엄청난 그 프로젝트에 그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오지 않든 오든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었고, 고난이 그 현장 속에서 오면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면서 그곳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 우리 삶은 정말로 짧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어놓을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묵묵히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 삶에 없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는 믿음의 여정을 올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믿음의 여정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 큰 프로젝트 앞에 어떤 위치에 지금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오늘 믿음의 여정 85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부터서 보게 되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배가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파손되어지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것이 오늘 27장의 마지막 44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참 이 여정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험난한 여정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순풍의 닷을 달고서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페닉스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 기대감 속에 그들은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그들이 떠나서 잠시 후에 순풍을 타고서 남풍을 타고서 너무나도 신나게 가고 있었지만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광풍을 만나서 약 800km를 이 바람에 밀려서 파도와 바람에 밀려서 그들은 사경을 헤맬 정도로 14일 동안을 떠밀려 가는데 그 14일 동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배가 바닷속에서 파도와 이 태풍에 밀려갔던지 약 800km가 떨어진 크레테 섬에서부터서 멜리스 아일랜드까지 바로 그들이 800km를 항해하게 된 것이 이 항해가 아니라 떠밀려서 가게 된 것이죠. 엄청난 속도로 말이죠. 참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과정 속에 들어갔겠지요. 자,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이제 14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아드리아 바다는 이탈리아하고 지금 크로아티아 그리고 그 지역 그 사이에 유고슬라비아 옛날 유고슬라비아와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아드리아 바다입니다. 지금도 아드리아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아프리카, 크레테, 그리스 그 사이에 헬라 사이에 그 바다를 가리켜서 그때 당시에는 아드리아 바다라고 불렀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아프리카까지로 이어진 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드리아 바다하고 그때 당시에 표현했던 아드리아 바다는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이탈리아, 아프리카, 그리고 크레테, 그리고 그리스 이 바다를 통틀어서 아드리아 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크레테 바다를 떠나서 아굴라 폭풍을 만났을 때 바로 그들이 유라굴라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리비아 쪽으로 떠밀려 가다가 모래톱에 부딪힐까 봐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아프리카로 다시 가게 될까 봐서 그랬던 것이죠.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루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보니 20길이었다. 20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길을 얘기하게 될 때에 팬텀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이 팔을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과 왼쪽 엄지손가락 끝을 재어서 그 길이를 얘기하는데 보통 한 1.8m 정도 그 길이를 우리가 한 길이다. 이렇게 한 팬텀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20길이었다. 그것은 곧 한 36m 정도의 깊이가 잡혔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제 거의 육지가 가까웠다는 신호지요. 그리고 좀 더 가서 재니까 15길이었다. 15길은 약 27m 정도 됐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육지가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암초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지가 가까워오게 되면 암초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느 암초에 걸리게 되면 배가 파손하게 되면 모두가 다 죽을 수가 있겠죠. 태풍이 지금도 계속해서 유라굴라 광풍이 불고 있으니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고물이 있고 이물이 있는데 고물은 뭘 얘기하느냐면 배의 뒷부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고물이고 배의
앞쪽을 얘기할 때는 이 물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물에서 단 4개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배가 안정적으로 더 이상 파도와 바람에 밀려서 나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날이 새기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닷을 4개를 내리고 이 커다란 배가 정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는 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는 선원들과 선장과 선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결정을 하게 되고 모든 일들을 하고 모든 승객들을 다 돕는 일들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 이 선원들입니다. 근데 이 선원들이 무엇을 했냐면 배를 버리고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이 물에서 배 앞쪽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거룻배를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룻배는 작은 배를 항상 당시의 풍선들이나 작은 예 시절 때 그 옆에다가 배를 달고 다녔죠. 그러나 요즘 시대 때는 전부 기관을 이용해서 다니는 배들이기 때문에 배 위에다가 그런 구조선처럼 그런 배를 싣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절 때는 기관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를 항상 배에다가 조그만 보트를 달고 다녔죠. 그 보트를 이용을 해서 육지에 가까웠을 때 육지에 그 보트를 타고 다가가기도 하게 되고 구조선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커다란 배에는 이런 이 거룻배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 거룻배를 지난주 시간에 이미 배 위로 올렸었는데 지금 선원들이 바로 육지에 가까운 줄 알고 이 거룻배를 타고 도주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도주하게 되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가 위험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작전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 물에서 닷을 내린 척하면서 바다의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해,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에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거룻배를 띄우려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그걸 보고서 눈치를 챈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즉시 지금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나 우리 모든 승객들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백부장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군인들을 시켜서 즉시 그 배에 거룻배를 매달아서 내리고 있는데 그 줄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지금 현재 이 배의 선원들이 도주하기 위해서 그 거룻배를 내리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결정은 바울이 내린 결정은 아니죠. 그 배를 내리고 있는 밧줄을 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커다란 배가 어느 곳에 가든 선착장에 항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배는 정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다면 결국은 육지까지 나아가는데 이 거룻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배를 끊어버리게 되니까 이 배는 바다에 그냥 떠밀려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줄을 끊어버렸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거룻배를 떨어뜨려 버림으로 인해서 이 배는 더 이상 그들 곁에 있지 못하게 되고 이 배가 반드시 필요한 배였는데 결국은 배는 거룻배를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정이 아니라 이 배에 거룻배를 띄우려고 줄을 매달아서 내리고 있을 때 그 줄을 끊으라고 명령한 사람은 센츄리온이었죠.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죠. 거룻배를 다시 올리게 만들었어야 되고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이 백부장의 역할이었을 텐데 그냥 줄을 끊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33절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뜻이었느냐면 명령하였다라고 하는 말과도 일치하는 헬라어 원어의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였다. 바울은 죄수인데 죄수로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미항을 떠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었죠.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면 우리 모두는 배와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것과 사람들의 생명까지라도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줬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었던 센츄리온은 바로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배를 띄웠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군인들에게 명령한 것은 뭐였느냐? 이 사람들의 배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센츄리온 백부장은 그 순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의 말이 맞다 하고 그 순간에 배에 매달려서 내리고 있던 거룻배에 줄을 끊어버리게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날이 새어갈 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전혀 먹지 못하지는 않았겠죠. 모두가 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으면서 14일을 버텼겠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버텼더라면 아마 인명피해가 굉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들에게 격려가 됐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격려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빵을 먹기 시작했더라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 배 탄 숫자가 276명이었다. 참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배 안에 아직도 다 버리지는 않았었지만 거기에 많은 밀이 있었고 곡식이 있었겠죠. 그 곡식들을 로마로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만 많은 양을 버렸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조차도 다 버린 이유는 뭐냐?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거룻배조차도 없으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만 항구에 가까이 이 큰 배를 처발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닷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돛을 내렸었는데 그 돛까지 다 잘라버리게 되죠. 닷까지 다 잘라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닷을 다 잘라버리고 앵커를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해안가로 배를 대기 위해서 접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커다란 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거룻배가 없이는 배가 해안가에 사람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닷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넣죠.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배가 앞에 모래톱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와 진흙이 그 갯벌이 섞여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양쪽에서 물이 겹치는 곳에서 그만 배가 그 모래톱에 그냥 박혀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진흙과 모래가 섞인 곳에 박혀 놓으니까 배가 꼼짝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배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뒤에서 몰아쳐오는 그 광풍의 파도가 때려드니까 이물은 앞에 박혀져 있고 고물은 뒤쪽은 이미 파도가 쳐서 배가 파손이 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죠.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병사들이 왜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법은 굉장히 참 클리어한 법이었었습니다. 죄수를 관리하던 군인이 그 죄수를 놓쳐버리게 된다든지 죄수를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벌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면 그 관리했던 병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인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이 열리게 되니까 간수가 어떻게 되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었죠. 왜냐면 어차피 자기 자신도 바로 바울과 실라를 놓치고 다른 죄수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감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잡혀서 자기 자신이 어차피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인가 로마 법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군인들은 지금 죄수를 호송하고 있는데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들이 만약에 이들이 육지로 나가서 이 섬으로 나가서 도주를 하게 될 경우는 자신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사도 바울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여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이 백부장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다른 모든 군인들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백부장에게 요구를 하게 될 때 백부장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백부장이었죠. 백부장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말을 들었을 걸, 미항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걸 하고 백부장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백부장으로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해야 돼. 그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받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85번째 시간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의 여정을 잘 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지금 바울을 통해서 뱃속에 있는 275명 바울을 제외한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배에 타 있는 바로 276명의 모든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만이, 오직 그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요, 주와 함께 같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리스타고와 그리고 누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리스타고와 누가가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센츄리온이 백부장이 감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구조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800km를 바람에 밀려서 파도에 휩쓸려서 오게 됐지만 마지막 그들은 어느 섬인가 도착하리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이 섬에 도착을 해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 섬에 도착해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들은 로마 가까운 곳에 있는 지금의 이탈리아의 남부에 있는 그 섬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 이런 엄청난 광풍이 우리 삶에 몰아쳐 오게 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정말 나는 흥분하지 아니하고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큰 그림 앞에 지금 현재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어떠한 일을 벌이실까를 기대하며 나가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이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앞으로 나가는 작은 파도에 휘말리지 않기를, 그리고 주를 바라보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축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체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예배드리며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